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4장 그리고 25장의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고대 세계 역사를 가르는 중요한 전쟁이 몇 개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전쟁으로 따라가면서 보는 방법도 있고, 경제적인 흐름을 가지고 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쟁만큼 한 나라를 망가뜨리고 또 새로 세우고 하는 그런 일도 없을 겁니다. 오늘 24장, 25장에 나오는 고대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투가 하나 있는데, 갈그미스 전투라고 불리우는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하고 또 시리아, 또 이란, 그리고 그 밑으로 이스라엘, 그 나라들이 물리고 있는, 그래서 바울의 유적지 다수는 찾아가셔도 갈그미스 유적지는 가보시는 분은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거기 가려면 터키에서 비행기 타고 몇 번 들어가고 해야 되는 아주 구석에 있는 도시인데, 고대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입니다. 역사의 중심이 중동 지역에서, 지금의 중동 지역에서 발칸반도,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중동의 패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아수르냐, 애굽이냐, 바벨론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사건이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그 뒤에 페르시아하고 그리스가 한바탕 전쟁을 벌이면서 그리스가 이겨버리지요. 그 바람에 역사의 주축이 중동에 있던 것이 발칸반도, 그리스 중심으로, 로마 중심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건설되는데, 그렇게 강력했던 로마 제국, 1500년, 한 1600년 가까이 지속됐던 로마가 무너질 때쯤 돼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이 충돌을 하면서 동쪽에 있던 사상들이 서양의 사상과 혼합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사건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전쟁을 찾아보려면 워털루 전투, 거기부터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중세로 넘어오니까 나폴레옹의 전투지요. 그러면서 샤를 제국이 무너지면서 제국 위주로 편성되어 있던 바사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하는 식으로 제국 중심이었던 것이 다 쪼개져 버리고 유럽의 지금 자그마한 나라들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워털루 전투입니다. 자, 그 앞에 있던 갈그미스, 유브라데스 강 상류 지역에 있으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문명을 연결지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동서고속도로의 북쪽 부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수르 제국이 쇠퇴할 무렵에 이 아수르를 살려야 되겠다. 왜? 아수르가 있는 것이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수르가 무너져 버리면 신흥국가인 바벨론이 갈그미스를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팔레스타인을 경유해서 시나이 반도에서 애굽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이집트 입장에서 북쪽에 있는 터키 지역의 도시 하나가 멀쩡하니 살아 있어야 그 힘을 가지고 바벨론이 넘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꼴을 보기가 싫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애굽이 우리 지경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길을 터줄 수 없다 하고 가로막아 버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지난주까지 나왔던 이스라엘 마지막 성군 요시아입니다. 종교 개혁은 했지만 이 사람은 국제 정치를 읽으면서 오판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 얼마나 크게 될지를 모른 거예요. 갈그미스 전투는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그런 역사인데, 요시아가 그걸 가로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조금 더 앞서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로막고 무기토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거기서 요시아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선 왕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자, 애굽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요아스를 죽였으니까 무기토에서 전사하고 올라가는 거지요. 이제 유다는 거칠 게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서 없어졌고 유다는 왕이 죽었으니까 정권 교체기에 공백이 생겨나 버리고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갈그미스로 올라가서 아수르와 손을 잡고 바벨론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의 유다입니다. 그때 여호아하스가 올라갑니다. 여호아하스는 요아스 왕의 차남입니다. 왜 장남이 안 되고 차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이유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요아스 부인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맏아들을 제껴버리고 둘째 아들을 왕위로 올렸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23살에 즉위했다가 석 달 만에 내려놓습니다. 평가는 한마디로 끝납니다. 23장에 가니까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고 끝납니다. 자, 이제 다시 갈그미스 전투로 가면요. 갈그미스가 머릿속에 있으면 23장, 24장이 그냥 24, 25장이 다 보입니다. 요아스를 죽이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갈그미스에 가서 바벨론하고 이쪽에 아수르,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하면 아수르하고 애굽에서 올라와서 갈그미스로 와서 싸우고요. 저 밑에 있던 바벨론이 올라와서 전투에 붙었는데 바벨론이 이겨요. 이기긴 이기는데 완벽하게 이기는 건 아닙니다. 서로 힘이 비등비등했어요. 아직은 바벨론이 그렇게 큰 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올라오다가 이미 유다 군대와 한번 붙어서 전력의 상실을 보았고 손실을 보았고 올라서 전투를 벌였는데 완전히 바벨론을 없애버렸으면 그럼 아수르에게도 우리 체면도 좀 쓰고 좋았을 텐데 이게 어정쩡하게 전쟁이 끝나고 내려와 버립니다. 아프리카에 있던 한 나라가 아시아 대륙으로 넘어왔어요. 그 아시아 대륙을 자기네들이 주물럭주물럭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실패하고 내려갑니다. 그럼 마음이 어때요? 절대로 좋을 리가 없겠지요. 자, 내려가다 보니까 무기토 전투에서 요아스를 죽였는데 요아스 둘째 아들이 왕이 되어 있어요. 어디 가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한다고 전쟁 치고 내려오다가 왕이 된 지 석 달밖에 안 된 그 사람을 림나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다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관할한다. 이제 그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스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너희가 감히 우리 가는 길에 길 막았으니까 벌금 내놔라 해가지고 은 100달란트, 금 100달란트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 성경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다의 왕이 외국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고 마는,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긴 했는데 정신없이 바뀝니다. 오늘 왕 이름은 여러 명 불러드릴 텐데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름이 또 비슷비슷하고 이름이 2개, 3개 되고 그래서 기억은 안 하셔도 되거나 역사 흐름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여호와스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왕을 림나에다 가둬놓고 왜 명분도 없이 감히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냐? 왕은 자고로 맏아들이 가져가는 거야 해가지고 엘리야김, 요시아의 장남을 예루살렘에다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11년 동안 통치하는데 바로누고가 너 이름 바꿔라 그럽니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고쳐 부르게 합니다. 엘리야김과 여호야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발음 똑같고 뜻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아무튼 왕 이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왕 하나는 통치하지 못하게 림나에다 가둬버리고 또 다른 왕을 하나 써놓고 너는 이름 바꿔라. 네 이름 쓰면 안 된다. 이름도 바꿔버리고 그리고 내정 간섭을 그렇게 해놓고 내려갑니다. 근데 아까는 벌금만 내게 했는데 이제는 왕을 바꾸는 다음에 조공까지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숫자로 그냥 100달란트, 100달란트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금은방에 가서 여러분 1달란트 정도 금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아들한테 하나 줘보십시오. 평생 먹고도 남습니다. 그 정도 양이에요. 킬로그램 단위입니다. 이거 무슨 뭐 그램 단위가 아니고 수백 킬로그램 단위예요. 그게 한 달란트거든요. 근데 그거를 백성들한테서 끄집어내야 되니까 얼마나 백성들을 쥐어짜야 됩니까? 왕이라고 세워지긴 했는데
이름도 애굽 사람이 바꿔놨어요. 또 원하는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은 쥐어짜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지지요. 자, 전투가 한 번 더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호야김, 엘리야김은 바벨론에게 끌려가 버려요.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이름은 들어보셨지요? 그 사람에게 끌려갑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들이 유명한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들이 다 끌려가 버립니다. 역대하나 다니엘서에 보면 다 끌려간 이야기가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이 끌어가기를 하는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아직 아수르나 애굽을 완전히 견제할 만큼 힘이 안 되니까 다시 자기들의 본거지로 본 군대를 철수시켜 버려요. 그래서 전열을 정비하고 예비군들을 다시 다 끌어모아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군수물자를 징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 바벨론 별거 아니다. 싸우긴 싸웠는데, 그래서 왕이 끌려가긴 했는데 별거 아니야. 그러면 굳이 바벨론에 가다가 머리 숙일 필요가 있을까 하고는 배신을 해버립니다. 근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배신했다고 해서 그 강을 다시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 한 4시간 정도면 날아올 수 있는 거리인데 비행기로 4시간이니까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강 건너서 오려면 너무 멀잖아요. 바벨론이 머리를 아주 잘 쓰는 나라입니다. 직접 움직일 거 없이 우리가 보호해주고 있는 나라들, 근데 저나 여러분이 잘 아는 나라들이에요. 암몬, 모압, 갈대아, 아람, 이 나라들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너희 뒤는 봐줄 테니까, 아수라 너희 건드리지 못하게 할 테니까 가서 유다 좀 혼내줘라. 그렇게 외교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움직인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와서 유다를 그렇게 공격을 하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밭을 다 엉망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유다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자, 이때 유다 땅에서 예언하는 가장 유명한 예언자가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사실 그 당대에는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진 선지자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였다면 다니엘이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가 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무명했는데 역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모든 예언들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형제여, 슬프다 자매여,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너 끌려가서 나귀처럼 땅을 파묻힐 거야 라고 예언합니다.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귀한 짐은 실어주고 평화의 상징이긴 하지만 귀한 짐승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귀처럼 묻힌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처럼 묻힐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죽어요. 그 뒤에 올라온 사람이 여호야긴입니다. 자, 열왕기하 2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세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사보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자, 18살의 왕이 돼서 석 달을 다스리고 반 바벨론 정책을 폈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끌어가 버려요. 근데 끌어간 해가 언제예요? 방금 읽었지요? 언제 끌려갔대요? 바벨론 왕 8년 되던 해에. 유다 왕 몇 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 역사가 어떻게 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덕혜 왕조가 고종 몇 년에 끌려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본 천황 몇 년에 끌려갔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이상 유다 땅에서 유다 왕의 연호가 쓰이지 않고 이방 왕의 연호가 사용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유다가 나라로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24장 12절입니다. 이후에 왕들의 이름이 더 등장하고 역사가 진행되긴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미 망해버린 역사예요. 12절에서 이미 유다는 끝나버렸습니다. 이방인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13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과 솔로몬이 만든 것들을 다 파괴해버렸다. 가져가지 않고 파괴해버렸답니다. 솔로몬이 만든 기물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성전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던 것인데 그것이 이방인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품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4절에서 16절까지 보니까 모든 백성의 지도자와 용사와 장인과 대장장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 기술자들, 그리고 달인들, 그 사람들은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긴을 비롯해서 왕과 왕의 어머니와 왕족들, 왕을 보좌하는 내시들까지 다 데려갑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만 예루살렘에 남겨둡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땅을 잠깐 관리하라고. 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남자들을 다 끌어가 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하지요. 무슨 일을 했어요? 다른 데서 끌어왔던 남자들을 다 그 땅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혼혈도시를 만들었어요. 혼혈도시긴 하지만 하여튼 도시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긴 하지만 여하튼 국제결혼을 해서라도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돌아갔어요. 근데 바벨론이 몇 년 뒤에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끌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다 끌어가고 비천한 사람만 남겨둔 다음에 인구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데려다 놨어요? 안 데려다 놨어요? 안 데려다 놨어요. 도시 기능을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제주에 있을 때 제주 공항 옆에 비행기가 내리자마자 제일 처음 나오는 그 인근을 신시가지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롯데백화점이 제가 가기 전에 있었어요. 20년 전에. 근데 제가 갔을 때는 롯데마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왜 롯데백화점이 롯데마트가 되었느냐? 인구 50만 이상이 되어야 백화점 하나가 움직일 수 있답니다. 근데 제주시 인구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격으로 지어놓기는 잘 지어놨는데 마트격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양새가 우리 지금 조금 엉망돼버린 주양 쇼핑 비슷하게 되어버렸어요. 백화점으로 지어놓은 건물이 아주 그냥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주 신시가지 한복판에 있어요. 인구가 없으니까 그래요. 바벨론의 정책이에요. 예루살렘의 인구를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시 기능을 없애버린 거예요. 사람을 넣어놓으면 사마리아처럼 도시가 유지되고 거기서도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거기 남아서 예언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예요.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아까는 이 애굽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왕을 세웠지요. 기분 나쁘다고 잡아 가두고 이름 바꾸면서 왕 하나 세워놓고, 자, 그런데 이제는 누가 그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어요? 갈그미스 전투가 끝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바벨론이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 역사 이후로 요시아가 만약에 그러니까 성경을 빼놓고 일반 세계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때 유다의 요시아가 아수르 편을 들지 아니 바벨론 편을 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굳이 애굽이 그 위에까지 올라오려고 했었을까? 아니면 유다가 애굽과 손을 잡고 아수르와 손을 잡고 바벨론을 완전히 밀어내버렸다면 세계 역사가 아시아 아프리카의 역사가 아니라 아프리카가 주도하는 역사로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가정을 세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요시아가 오판을 하면서 정세가 이상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소국에 불과했던 도시국가에 불과했던 바벨론이 제국을 건설하게 돼요. 그 제국을 건설한 뒤에 우리도 해보고 싶다. 애굽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왕도 바꿔보고 왕도 도시에다 가둬놨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호야킨의 작은 아버지인 맏다니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우리가 아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11년 동안 치리하는데 11년 동안 치리하는 동안 예레미야가 옆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제발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제발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근데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 선지자라고 젊은 애가 나서가지고, 예레미야 굉장히 젊은 예언자인데 젊은 애가 나서서 항복하라는 이야기를 왕에게 자꾸 합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고 허수아비에 불과하긴 했지만 그래도 11년 통치했거든요. 나름대로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항복해라 항복해라 하니까 그 말이 듣기에 좋겠습니까? 그리고 항복하라는 그 메시지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듣기에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인정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3,500년이 지나서 역사를 다 지내놓고 회상하면서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어요. 시드기야가 그 말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망했고, 원수 앞에서 자기 아들들 둘이 살해를 당하고 자기가 두 눈을 뽑혀서 끌려가는 치욕스러운 왕이 됐습니다. 그건 우리가 역사를 지나온 다음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당시로 들어가서 본다면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귀에 정말 달콤하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들렸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듣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데 안 듣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다시 침공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들어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애굽은 팔레스타인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그미스 전투가 중요한 것은 이 전쟁 전후로 해서 이집트는 더 이상 시나이 반도를 넘어서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오질 못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집트는 지금의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 거기만 관리하는 작은 나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잃어버린 중요한 사건이 그때였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도리어 그 전쟁 이후에 자기들의 편이 누군지 확인하고 소도시 국가가 아니라 제국을 이루면서 팔레스타인을 점령해버립니다. 팔레스타인 점령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중해를 누가 갖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중해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2차 대전 중에 지중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영국하고 이탈리아하고 싸웠습니다. 영국의 전투기 21대가 이탈리아 해군을 새벽에 공습을 해가지고 자기네도 기대를 안 했는데 이탈리아 해군 절반을 폭격을 해버립니다. 자기네 가서 겁만 주고 올까 했는데 그 바람에 1차 대전이 역사가 바뀌어버렸다고 그래요. 그 지중해 앞바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중요한 몫이 팔레스타인이에요. 바벨론이 그것을 점령하려고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18개월 동안 애워싸고 있다가 전쟁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간 게 아니고요. 성 안에 있던 이 시드기야가 야 여기 있다가 우리 굶어 죽겠다. 뭐라도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도망가자. 쟤들이 여기 있는 골목까지는 다 모를 거야. 남의 나라 와서 싸우는 거니까요. 골목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성을 빠져나와서 북쪽 방향으로 동북 방향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바벨론이라고 뭐 그냥 넋놓고 남의 나라까지 들어왔을까요? 쫓아갑니다. 너희들 골목으로 피했네. 그 길 우리도 이미 알고 있지 하고는 쫓아가서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 곳이 어디냐면 25장 5절입니다. 갈대의 군대가 그 왕을 쫓아가서 어디에서요?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따라서 흩어진지라. 군대가 왕을 보호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어디요? 여리고 평지요.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하면서 가장 먼저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지요. 근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 왕이 마지막으로 포로로 끌려간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유다 백성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대목을 역사책으로 읽고 있으면 그 유명한 곳,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성을 돌았더니 성을 무너뜨려 버렸던 그곳에서 이제는 우리 왕이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채 적의 군대에게 사로잡혀가면서 우리나라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벽이 헐리고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황무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곳에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 놓습니다. 물론 그달리아는 유다의 왕족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달리아가 죽을 때 예레미야는 그 그달리아를 죽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너 어디까지 예언을 잘하나 보자. 네가 했던 대로 되어지기는 하는데 한번 보자 하고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이야기는 나중에 예레미야를 할 시간에 다시 해드릴게요. 이것이 유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는요,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전투에서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쟁 각축장 속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계속해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훌다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가게 합니다.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회초리질을 당해야 되고 맞아도 싸고 그렇게 매맞음을 당한 뒤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날마다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참 듣기 힘든, 듣고 싶지 않은, 저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내쳐버리고 싶은, 도리질하고 싶은 이야기였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역사 지나놓고 보니까 맞는 말이지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25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25년 뒤에 그 이야기를 짤막하게 써놓았습니다.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갔다가 25년 만에 다시 세워놓습니다. 근데 돌려준 건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왕이에요. 여기는 멋있게 묘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서는 어떤 관점에서 썼다고요?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뭔가 끈앞을 하나 점을 찍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진 것이지 실제로 여호야긴은 왕관 쓴 건 아니에요. 그냥 바벨론이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잡았던 모든 왕들을 다 데려다가 황제 앞에 앉혀놓고 음식 주면서 까불지 말고 이거 먹고 말 잘 듣고 있어라 그렇게 했더니 여호야긴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짧은 이야기를 다 써놓으면서 내가 약속한 대로 다윗의 왕권을 무너뜨리지는 않겠다. 여기 한 가닥 줄을 이렇게 남겨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열왕기서예요. 이 책을 누가 읽고 있습니까? 누가 제일 먼저 듣고 있습니까? 열왕기서를 제일 먼저 읽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벨론이 작은 줄 알았는데 이제 나라가 점점 커지네요. 아니 우리는 망했는데 이방 나라는 저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힘이 없어서 맨날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쟤들은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저 방식이 맞는 겁니까? 저 바벨론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저들의 종교 제도가 맞는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푸념이 우리 입에서도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병도 싹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들만 살아나게 해주시고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는 교회들이 교회 이름 가진 것들이 저렇게 더 잘 되고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가야 되고 왜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압박당하는 독재 권력 앞에서 침탈을 당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목소리를 내고 살아야 됩니까?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다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모로 시작된 군종제도가 이제는 원불교, 교무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 군대 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작은 기도하면서 시작된 군대가 이제는 종교 다원주의의 첨단을 걷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군대이고 군종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군목들이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아직 주찬양 목사님 뭔지 모르고 있겠지만 가보십시오. 정말 전쟁터입니다. 북한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 군종 목사 군종단끼리 그 안에서 아직에 뭐 군목들하고만 같이 있으니까 모르겠지요. 가보십시오. 진짜 전쟁터예요.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거지만 사단 군종 참모가 교무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제가 속초 있을 때 원불교 교무가 들어왔어요. 하필이면 거기다 보내놨어요. 연대국 군목들을 중위들이 전부 다 주찬양 목사처럼 안수받고 막 들어간 20대 목사들이에요. 저는 고참 소령 중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돼요? 군대는 계급인데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묻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하고 똑같아요. 우리 어디까지 고개 숙여야 됩니까? 얼마나 양보하고 얼마나 숨기고 살아야 됩니까?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제사 드리면서 제사 음식 먹는다 마는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답을 주긴 했지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늘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지요. 다니엘처럼 단호하게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음식만 먹어도 우리 건강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이 소수로 있는 거예요. 그건 소수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살아남아야지요. 힘들지만 바벨론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먹는 거예요. 그들의 음식 먹고 그들의 문화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야기예요. 역사가 아니고요. 그들에게 주어진 이야기예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혼합주의 속에 빠져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아주 매력적이에요. 바벨론의 문화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제국을 이룰 만큼 힘이 있으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도시가 건설되고 성이 건설되고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나도 그런 집 한 채 지어보고 싶잖아요. 나도 그런 도시 하나 건설해보고 싶잖아요. 그런 욕심이 인간적인 욕심이 올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끌어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언젠간 너희가 돌아갈 땅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70년이 다 차고 나면 너희 가나안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가요. 거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관직 주었지요. 월급 나오지요. 집 주지요. 땅 주지요. 그런데 다시 가나안에 돌아와서 거기서 살라고요? 싫습니다. 그냥 조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 여기가 좋습니다. 그럼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력적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화려하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 메시지 하나 던져주시려고 열왕기서 3월서를 기록한 거예요. 열왕기서만 우리가 정말 지난 9월부터 보기 시작했으니까 31번 보았는데요. 그 메시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무명에 불과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1096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타협하고 살아야 될지 적당히 넘어가야 될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마음은 이거 죽겠다. 이거 죽겠다. 그 소리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안의 마음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미래는 어렵고 불투명한 암흑 같은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 내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펼쳐놓으실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은 행복하십니까? 그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놓으셨는데 지금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맨날 죽겠다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라면 우리가 죽고 저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천국 돼야 됩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서 한 2년 동안 표 하나를 계속 외쳤던 적이 있지요. 행복을 노래하려는 교회가 아니고요. 행복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천국은 여기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국 가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천국 만들고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왜요? 여기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도 여기가 천국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거기에 안 계시다 생각하니까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내게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아서 유다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말씀이 여기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